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엄마들이 수능 보러 가는 거죠? 오늘 7주차는 37일 지금 204쪽에 보시면 수능 보는 날은 좀 춥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희한하네. 한국 사람들 참 희한해. 날씨가 딱 그날 추울까? 그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이제 열왕기 상에서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열왕기 하로 오게 되면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엘리사로 바톤을 넘겨받게 돼요. 그걸 꼭 뭐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선지자로 우리는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학습을 자꾸 하는데 뭐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를 기억하려고 그러면 열왕기 상 열왕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정시대 그때 통일왕국일 때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스토리 속에서 성경이 어디에 분포되는지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울, 다윗 이렇게 했을 때는 사울하고 다윗 그러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오게 되면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오게 되면은 멸망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왕정시대의 출발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권의 책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으로 기억하라는 거죠. 사무엘 상은 누구라고요? 사울. 내용에 이제 뭐 다윗도 좀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전체를 그림을 그릴 때는 사울의 이야기가 주로 움직이는구나. 앞부분에 사무엘도 있죠. 근데 핵심을 가지고 앞에는 사무엘, 뒤에는 다윗 이렇게 이제 갖다 이제 붙이는 거죠. 붙이기를 이제 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 하는 뭐죠? 다윗 이야기가 이제 주로 움직이게 되면서 뭐 사건이 움직이는 거를 또 몇 개를 알면은 사무엘 하가 되게 재밌어지죠. 재밌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권의 책을 갑자기 말해라 그러면 말하기 힘든데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한 권으로 들어갈 때는 한 권에서는 사무엘상, 사울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한 권일 때는 또 이걸 퍼뜨려야 되잖아요.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네 권을 대충 알았는데 한 권을 또 공부하는 거죠. 그럴 땐 사울이잖아. 네 가지의 내용이 있다. 사울이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게 사울이니까 사울. 그랬을 때, 네 가지가 흘러갈 때 두 가지는 자기에 대한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윗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사울일 때 그 울자가 어떤 울이냐면, 우울할 때 울자예요. 사울의 네 가지 우울한 거. 그게 사무엘상이에요. 그럴 때 첫 번째 우울한 건 뭐냐면, 13장이죠. 간단하게 복습하는 거예요. 13장. 이때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사무엘, 뒷부분은 뭐라 그랬죠?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은 사울이고. 그랬을 때 네 가지 우울한 게, 사울한테 정말 네 가지 우울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도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게 뭐냐면 13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생존의 문제에 걸릴 때, 생존의 문제라는 건 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싸움인데 15장도 싸움이에요. 근데 그 목숨에 달린 싸움이 아니야. 달라요. 전쟁을 하면 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미 부여가 다르단 말이에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목숨이. 전쟁에서 그냥 이기냐 지냐 이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려야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군사가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이런 걸 막 막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없는 방법을 취했다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할 수 없는 방법을 취한 이유가 뭐냐?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에 우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울해질 때 있잖아요. 예수는 잘 믿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나 그런 일에 빠진 게 블레셋이에요. 우리한테도 블레셋, 세상이 블레셋인 거죠. 블레셋. 그런데 한 몇 장 지나지 않았는데 15장쯤에 또 우울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뭐가 우울하냐? 전쟁에서 싸우고 지구에는 우울한 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패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건 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힘든 것 같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하고 싸우는 지루한 싸움은 핵 같은 걸 가지고 싸우는 지루한 싸움이라면 중국하고 싸우는 건 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 아닌, 이거는 육적인 전쟁, 이거는 무슨 전쟁? 이건 무역 전쟁. 그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 싸우는 것도 다르거든요. 미국은 전역에서 싸우거든요. 대단한 나라죠. 어느 나라하고도 안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IS하고도 싸우고 텔레반하고도 싸우고 거기하고의 싸움과 여기서의 싸움하고 좀 다르잖아요. 양상이.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로 싸우는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 북한하고 싸우는 거는 약간 생존의 문제가 걸린. 왜냐면 여기 2판 4판으로 나오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한 거예요. 핵이 본토까지 날라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근데 중국은 그렇게까지 덤비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거의 국제 정세와 아말렉과 싸우는 거의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 개념이 성경 공부하면 다 옛날 얘기 끝인데 지금으로 오게 되면은 4대 열강이 움직이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 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키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죠. 어쨌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이거는 그 삶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살만한 거. 살만하다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는 이겨요. 이기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리품을 취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와 그 다음에 사는 방식과 이 차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구원이라는 게 움직인다면 뒷부분에는 구원의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 죽지는 않아야 돼. 그래서 살았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두 가지가 다 한 덩어리 있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에서는 욕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블레셋 전투에서는 뭐가 움직인다고요? 생존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죽으면 끝, 욕심이고 뭐가 없는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제 생존은 해결이 됐어요. 구원은 받았어.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삶의 방식이잖아요. 삶의 방식인데 이렇게 살아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게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전리품을 취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 전멸, 진멸 시키기를 원했는데 살려두게 되죠. 살려두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좋죠. 뭐라 그러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속으로. 제가 목회를 20년 좀 넘게 하면서 이 블레셋 이야기, 아니 아말렉 이야기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합니다. 했을 때 오는 그 부가적인 이익이 있어요. 목회자한테. 그게 욕심으로 움직일 때, 욕심으로 움직일 때. 그런데 그걸 큰 그림으로 뭐라 하냐면 다 비전이라고 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해. 지나고 나면은 자기를 위한 거야. 모든 게. 이거에 대한 갈등이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분별하는 능력이 약하면은 모르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사울이 이걸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기도 했고 알기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모르는 걸로 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모르는 거로 낫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으로 출발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걸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제사를 정말 그걸로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가 왜 그 경계선에 문제가 있냐 이 얘기가 뭐냐면 취했단 말이에요. 좋은 건 취했단 말이에요. 다 안 좋은 건 다 죽이고 좋은 걸 취했을 때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취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취하지를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취했어. 근데 자기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일부분 있다고 가정합시다. 할 때 10마리를 취했고 제사를 드릴 때는 1마리를 지내면 이제 9마리가 자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마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는 1마리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 9개는 자기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건 알았고 어떤 건 몰랐는데 결론은 뭐예요?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한 것이 막 뒤섞여져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걸로 정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드릴 만한 게 생길 수 있는 어떤 원리.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한테도 뭔가 생길 수 있던 어떤 원리.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런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 그게 이거를 해결하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키예요. 이런 성경 구조를 들이대지 않으면 그냥 개인적인 큐티로 끝나는 거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근거가 있다라는 거는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사울이 정말 그 진심이라고 어떤 거야? 좋은 걸 드리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드릴 수 있는 물건을 아말렉이 하는 다른 데서라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거라는 거를 다윗이 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야. 어디서? 사울한테 말한 게 아니라 다윗한테 말하는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밧세바 사건을 물어보면 다 알 텐데 지금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해내는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말해버렸으니까. 스토리는 어쨌든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 징계하고 이런 거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뭔가 하나의 충고를 했거든. 그러면 사울한테도 동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달라면 줬을 텐데.
그게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근데 왜 뺏었냐 이거예요. 필요하면 줬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당신이 말해버렸으니까 그건 분명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이 있는 상태에서도 불순종을 해갔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으로 있었다면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마 13장부터 쭉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면은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18장에서 증명이 돼요. 18장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15장 갈 때까지는 섞여 있을 수 있는데 확인이 불가한데, 18장에 가면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는 불순종, 욕심에 의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게 분명해져. 뭘로 할 수 있냐? 18장. 18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18장이라는 거는 사무엘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을 이제 왕정시대를 이렇게 훑고 가는 거예요. 이 뿌리, 이 근원을 잘 알아야, 지금 우리가 뒷부분에 보는 부분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열왕기하에는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이스라엘 나중에 멸망하는 그 차이예요. 근데 왜 멸망하고 하나님 왜 멸망시키는지 그게 결론이에요. 스토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다져 나가는 거는 성경 읽으면 스토리가 알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18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울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라는 건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진심이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말한 거고, 다 읽고 나면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게 18장이니까. 18장에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 이게 우울한 생각이에요. 우울한 생각. 우울한 사건이 움직이는 거죠. 그 우울한 사건이 움직이는 것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는. 그래서 사울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는 거예요. 사울. 어떤 생각을 가진 거냐면, 그 생각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생각에 플러스 알파 아주 중요한 거를 사울이 말해버렸어요. 저는 사울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 아니고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한 가지는 인간적이 아니라 신간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삭의 우물 사건 같은 거 나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비멜렉 이런 군대 장수 이런 사람들, 그 블레셋의 왕 이름을 대표성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왕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왕 이름은 그냥 총칭으로 쓸 때는 그냥 바로라고 해요. 바로. 그리고 블레셋 왕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총칭으로 쓸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죠. 블레셋 왕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 왕하고 비골 장수, 군대 장수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삭 혼자 있는데 이삭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 옆에는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 사건에서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그거 비슷한 이야기가 움직여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보니까 다윗 옆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본 거야. 누가? 사울이.
그런데 그거 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막 출시에 은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보냐고. 우리는 옆에 보이는 거 보이세요? 물컵밖에 안 보이는데. 네? 그걸 봤어요, 누가. 사울이. 그러면은 사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금 제가 뭘로 비교하냐면은 블레셋 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은 이삭이 형편없이 양약하니까 음부를 몇 번씩이나 뺐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희망이 없는 그 이삭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이 옆에 그 여호와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하고 사이좋게 나하고 좀 화평하게 지내자. 제발 날 좀 봐줘. 이런 식인 거거든요. 내가 이제 앞으로 너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네? 그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을 그 전달받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에 변명을 해가는 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무시하기 시작하냐면 18절에 가면은 다윗에게로 간 것을 자기가 보았다, 느꼈다, 경험했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분명히 옆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로 더 결심을 해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이게 아비멜렉과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13장과 15장에서 15장이죠. 15장을 하는 거죠. 15장에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라는 것은 18장에서 확증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걸 자꾸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법이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에 확 벗겨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한 것만 해도 대단해. 그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사소한 거거든요. 그 사소한 거는 딱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이잖아요. 목사가 갖고 있는 기득권. 장로가 갖고 있는 기득권. 무슨 기득권이 있잖아요. 부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다는 건 뭐예요? 그 기득권을 되도록이면 활용을 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면 시간차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다. 자, 이 두 가지 우울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실행에 옮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장 다리로 넘어가. 그러면 다윗하고 관계된 우울한 사건. 그래가지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거는 기껏해야 막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이 거기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대 몇이에요? 400명이 다 싸우지 못하거든요. 식솔들을 거느리는 걸 남겨놓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400명이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 읽어보면은 이 사람도 식솔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을 돌보는 군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400명 중에. 그러면 정말 300명만 간다고 하더라도 3,000명과 300명이 몇 대 몇이에요? 이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갈 때는 사실은 어떤 군이 그냥 방위가 갈까요? 아니면 예비군이 갈까요? 특공대. 저는 특공대라고 쓴 게 뭐냐면 3,000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그 군사들이 형편없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야? 아니면 정예의 군, 아니면 훈련을 잘 받은 사람? 그런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동굴에서 맞닥뜨려가지고 옷이 잘라져 나가잖아요. 완전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완전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우울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더 우울한 사건.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니까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거. 그런데 시황무지, 지금 제가 말한 건 24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26장이에요. 그리고 한 두 장밖에. 이게 재밌죠. 13장하고 15장. 한 장 건너서, 그렇죠. 그 다음에 24장, 그 다음에 한 장 건너서 26장. 왜냐 20장쯤서부터는 이제 도피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분기점인 거죠.
26장에서는 3,000명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진영을 짜고 그러면 파수꾼들이 파수를 쏘고 할 때 24시간 쓰는 거거든요. 3,000명 중에서 쓴다면 꽤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뚫려버렸어. 아비새하고 다윗이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두 사람을 잡지를 못해. 아니 거기서 누가 눈치만 채기만 해도 싸우면은 죽는 건데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를. 그래서 창과 물병 갖고 와. 이건 스토리를 다 알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비참한 상황.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왕이 3,000명 있고.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군대 장수 그거 좀 혼 좀 내줘야 되지 않냐고. 왕을 그렇게 보유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했으면 왕이 죽어갔을 텐데. 예? 자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죠. 그 네 가지 사건의 우울한 사건이 사무엘상이에요. 별 내용이 없어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사건이 거기다가 이제 날개를 달고 살을 붙이고 그러면은 이제 블레셋과 아말렉 전투에 대한 거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념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큰 사건은 이거 외에는 별반 내용이 없겠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와가지고는 다윗이 왕을 하죠. 다윗이 왕을 하는 그 왕을 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다면 하나만 대라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밧세바 사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원하면 내가 줄 수 있다. 밧세바보다 더 예쁜 사람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솔로몬 이야기의 사건은 우리 강사님이 잘 설명했듯이 제사를 지내는 사건과 그 다음에 건축하는 사건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를 지내는 거의 의미와 건축하는 그 의미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 거냐 자기 지혜로 살 거냐 했을 때의 갈림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이 둘로 나눠지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되는 거는 길이 다른 거는 다른 방법, 다른 메서드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다르면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사는 방법, 형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의 삶과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삶을 일단 크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왕이 끝나잖아요. 그럼 분열의 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무슨 왕을 외워야 돼? 할 때 딱 분기점이 되는 왕의 기점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될 때 분열할 때 열로 갈라져. 분열할 때 열지파 쪽으로. 그랬을 때 열자가 들어있는 그 지파가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건축을 잘 인도하는 장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 신하를 왕으로 세우는 열 지파로 나눠주는 열로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지면서 연대는 930년으로 도표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도표를 이렇게 쭉 나갈 때 여기서부터는 왕으로 하면 왕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선지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하로 와가지고는 엘리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잡아가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 37일치가 열왕기하 1장서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배경을 조금 아시면 좋으니까 204쪽 피셨나요? 204쪽을 펴놓고 열왕기하 성경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열왕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봐가면서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바통을 넘겨받는
그 분위기와 북이스라엘 지금 하는 이야기는 거의 다 이제 북쪽의 이야기 어디 갈 때까지 열왕기하 17장 갈 때까지 남쪽 이야기는 섞여 있는데 그거는 11장에 잠깐 남쪽 이야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남북을 같이 이해하면 되게 힘드니까 일단은 북쪽 이야기로만 기억을 할 때 17장 갈 때까지는 거의 북쪽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다 북쪽 이야기고 그리고 14장 엘리사가 13장에 준다 그랬잖아요. 14장, 17장은 세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거기도 다 북쪽 출신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북쪽 이야기가 17장 갈 때까지 하고 그리고 멸망을 해요. 그럼 18장에서 25장 가는 동안의 이야기가 남쪽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로 가는 거에는 선지자가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하고 엘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열왕기 상이 솔로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열이 돼버렸잖아요. 분열이 된 거에 이제 왕을 분기점을 외우려면 그렇게 외운다는 뜻이고 여기서부터는 솔로몬 다음에는 그냥 선지자로 간단 말이야. 왕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랬을 때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하고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열왕기 하로 올 때는 엘리사하고 멸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전반부 후반부는 멸망인데 두 나라가 다 멸망해요. 시간차가 있지만 열왕기 하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해봐요. 사무엘상은 사울 네 가지 우울한 거 장만 13, 15, 24, 26 또 기억이 난다면은 13은 나라 이름을 대면은 블레셋이에요. 15는 그 다음에 24장은 동굴 사건이고 26장은 이건 뭐 그렇게 기억해도 좋네요. 옷자락 이렇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 딱 하면은 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나머지가 또 붙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 하나 다윗 하고 큰 사건이 있다면 바세바 사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은 솔로몬, 엘리야. 열왕기 하는 엘리사 멸망. 엘리사 끝나면 멸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포로 잡혀가고 아니면 그게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멸망, 포로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포로가 이게 연결이 되니까 포로 시대까지 공부를 하죠. 그러면 1장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요 열왕기하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바톤을 넘겨받는 다시 말하면 엘리사 시대라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는 끝난 거야. 바톤을 넘겨받지만 시대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끝물과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의 초입 이때의 그 세계의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계의 분위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밑으로 쓰세요. 옆으로는 또 써야 되니까 첫 번째는 왕의 상황이 어떤가 상태가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상태가 어떤가 세 번째는 백성들의 상태 그거를 밑으로 쓰셔야 옆에는 이제 뭘 쓸 게 있죠. 칼이 있어요. 자, 왕의 상태는 이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열왕기 하를 1장을 보시면 열왕기 하 1장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에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읽을 때 아하시아가 왕이라는 거야. 아하시아. 이게 북쪽 얘기니까. 아하시아가 왕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이야기는 어떤 거하고 연결을 갖고 있느냐. 갈멜산 전투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그리고 이게 아합이 그때 왕이었지만 아들들은 그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본 왕이라는 게 이 뜻이에요. 아하시아는 갈멜산 전투의 사건을 알고 있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합하고부터 그 아합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에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 갈멜산 전투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 사건이. 그런데 지금 여기 스토리는 뭐냐면 3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경험되어졌는데 이 말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큐티할 때 여기만 하게 되면은 그 이쪽에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가 무슨 뜻이지? 할 때 하나님이 왕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한 갈매산 사건을 이해하면은 그런 사건이 크게 벌어지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영적인 왕의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여전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분이 부흥회라고 설교를 할 때 정말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면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사는 게 지난주하고 똑같은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실력 있는 부흥강사 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았어.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헌신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눈물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똑같아. 그냥 헌금만 많이 낸 것 같아 괜히. 걔 눈물만 많이 흘린 것 같아. 이거를 매일 해야 될 것 같아. 갈매살 전투를 매번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갈매살 전투 한 번 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걸 통해서 무슨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12통이나 되는 그 물을 벗어 그 물도 없는 상황에 어디서 그 물을 기록한다 몰라. 3년 6개월 가뭄이 있는데 그 물을 또 부었는데 참 하여튼 그 자체 희귀한 시대 물이 희귀한 시대 물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12통의 말통이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성경 공부 막 시대에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설명도 자세하게 안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다 듣고 나고 집에 가면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근데 또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오죽했으면 이 3절이 나왔냐는 거. 3절이 이 사람은 아직 엘리야가 있는 상태. 엘리야는 이제 2장으로 가면 좀 없어지긴 하는데 이제 막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지자가 어떤 역사를 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엄청 큰 교회,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엄청 능력 있는 말씀을 해도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를 방불하고 있는 게 딱 열왕기하 1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걸 보고도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놀라운 시대죠.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상태를 좀 열왕기하를 통해서 가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엘리야를 찾아서 물어보거나 이러질 않고 에그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에그론이라 그러면 제가 블레셋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에그론이. 근데 블레셋이라는 거 보세요. 아까 내가 사울 그랬잖아요. 블레셋. 세 개의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세본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 개의 신을 섬겨요. 바알세본. 번역하면 똥파리. 파리의 대왕 이런 말이에요. 파리인데 노란 파리. 똥파리죠. 파리의 대왕. 아니 그 파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파리한테. 비행기 타고 프랑스까지 가야지 뭐. 파리에 가야지 파리. 파리의 대왕. 그 이야기가 이제 1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중간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시한테 전달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50부장을 보내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열왕기하 1장은 그냥 그렇게 끝나요. 1장은 50부장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 찾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저 위에서부터 쭉 아합의 왕의 아들이 그걸 다 봤는데 갈매살 전투는. 자 이제 2장으로 가게 되면 지금 배경을 살펴보니까 50부장의 사건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1장 17절에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어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바뀌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된 이야기, 뭐 이건 이제